24절에서 34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우리 오늘 본문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24절부터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그 말씀에서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보물 쌓기에 비유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추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이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마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물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온통 그것으로 향하게 하고 이끌어가므로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내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 내 삶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향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삶의 목표나 목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나 목적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이요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지향하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땅과 땅에 속한 것들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 삶의 본질을 가리켜 좀이 갉아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땅에 속한 인생은 이렇다. 그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경우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고 변질되며 강탈당하고 도둑맞는 일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더럽혀지고 훼손될지,
언제 강탈당하고 도둑 맞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덧없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일반인들은 안 받아들이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죠. 참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도둑질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된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 우리나라 땅에서 사기쳐가지고 엄청 남의 돈 이제 갈취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나름대로 똥똥거리며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뜻밖의 어느 그 일로 인해서 그 인터폴이라고 합니까? 세계 경찰인가요? 거기에 수배된 사람이라는 게 발각이 나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그 사진이. 참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강도질하며 도둑질하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뭡니까? 작은 도둑보다 큰 도둑이 작은 강도보다 큰 강도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대접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땅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작은 것,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예전에 어릴 적 그런 뉴스는 참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죠. 작은 뉴스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아주 뭐 좋은 이웃으로 아주 평범하고도 좋은 이웃이에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아주 더러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은 한 마을에, 한 도시에, 한 그 동네에 아주 좋은 이웃으로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게 드러났죠. 그런 사람의 그 삶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 보신.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남을 어떻게 인생을 망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땅과 땅에 속한 것,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 이게 무슨 뭐 낭만적으로 우리가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지금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땅과 땅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강탈당하고 도둑 맞은 자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를 듣게 된다. 불안하고 덧없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속으로는 이거 언제 빼앗길까?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가까운 가족이 탈취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더 나아가서 땅이나 땅에 속한 것들 자체가 영원 불멸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이 첫 창조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참으로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늘과 하늘의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런 불안과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거나 변질될 염려가 없으며 강탈당하거나 도둑 맞을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존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죠. 나는 지금 믿는 자로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지금 이루어가며 그 소망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냥 오늘 예배용으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에 비춰져야죠. 이처럼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가치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삶이 되든지 결정되므로 옳고 바른 삶의 목표를 살펴 발견하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갈 영적 안목, 영적 해안을 갖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것은 마치 눈이 성치 못하여 온몸이 어두운 것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구덩이에 빠져 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 영혼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그 고통과 비참함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삶의 바른 목표를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헤매고 다니는 일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바로 못 보고 누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데 또 나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손을 잡았다가 일부분의 삶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훼손당하듯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통을 겪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한 거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간첩이었고 사단의 간첩. 육신이 어두워서. 그런데 그런 비참함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하물며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헤매고 다니는 일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느냐,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내 육신에 허망한 것 쫓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전 시간에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자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에 지금 속한 자 된 신자들의 삶의 목표, 그 방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삶의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땅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가면 나는 세상법으로, 교회 오면 나는 교회법으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어두움에 속한 그런 교회 어떤 직분자가 해준 그 말이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든지 또는 어느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 받들고 다른 하나는 가볍게 여기듯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를 똑같이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느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든지 또는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시적인 삶에 내 전부를 걸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원한 나라와 그 삶에 내 모든 것을 걸든지 어느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는 이것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낮추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견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눈에 맞추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 재미도 보고 신령한 은혜도 누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섭섭하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도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하늘의 것도 가지려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미워하든지, 또는 하늘의 것을 중히 여기는 반면 땅의 것을 가벼이 여기고 땅의 것을 철저히 하늘의 것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어려운 게, 너무나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버려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은 땅의 것을 우리가 풍성히 취할 때 그것이 또 하늘의 것을 풍성히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메시지를 우리는 넘치도록 받아왔다는 거,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이 그랬어요. 저 어릴 적부터 하늘의 것 땅의 것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 여기 목숨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단순히 목숨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원래 이 말은 성경에도 독특한 의미로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하여 기술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생령이라는 말에 또 참 많은 거짓된 것을 교회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생령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마치 거기에 뭐가 특별한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생리영이라 살아있는 영 또는 생명을 가진 영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본래 이 말은 생물이라고 번역하며 그 뜻은 생명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냥 생명체예요. 이 생명이 특별한 의미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 근데 이러한 생명은 식물이 갖지 못한 독특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새나 바다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땅의 무, 짐승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어떤 생명인 것이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로서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생존하는 그런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공유하는 이 생명의 특징은 단순히 몸이나 육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그 생명의 원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야 영이 떠나면, 즉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흙으로 빚어진 자로서 땅에 그 존재의 근원을 둔 자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제 영혼을 소유하게 되어 살아 움직이는 생물 또는 독특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동물의 영은 땅에 속한 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특별한 것인 만큼, 전도서 3장 20절이 대표적으로 이 점을 기술해 놓았죠. 그래서 이 동물의 영은 땅에 속해 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특별한 것인 만큼 똑같이 생물이라고 부르나 똑같이 생령이라고 부르나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생물과 똑같이 흙에서 나온 자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독특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신 오늘 말씀 중 목숨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영혼과 육신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곧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생존하는데, 이러한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굶고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벌거벗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찌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저들을 먹여 기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새와 같은 생물도 보살펴 살아가게 하신다면, 먹여 기르신다면 하물며 새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인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혹 생각하기를. 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곡식과 열매와 벌레를 거두고 잡아서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곡식이나 열매나 벌레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부지런히 날아다녀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온종일 수고하여 그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곡식과 채소와 육축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종종 제가 직접 들었던 한 정직한 농부,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고백, 아무리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도 땀 흘렸어도 하늘이, 땅이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추수를 할 게 없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과 채소와 육축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정직한 의사들이 하는 말, 나는 주사를 놓았고 나는 살을 째서 꿰맸고 어떻게 했어도 이 새살이 돋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가 멈추고 새 피가 몸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 의사들의 말이죠. 누군가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순조로울 때는 잘 깨닫지 못하나 극심한 가뭄이나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그때야 사람의 생존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한 해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서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과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안타까워 한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듯이 자랑하지만 가장 가깝고 손쉬운 이 일 하나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도 내 능력으로 못 감당하는 거라고요. 호흡이 어떤 이유로 멈출 때 내 능력으로 한번 호흡을 연장시켜보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무능할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라면 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과도하게 염려하는가? 왜 먹고 입는 일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불안해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가? 왜 먹고 사는 일이, 잘 입고 사는 일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을 짜서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 수고를 하지 않지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유사일에 가장 지혜로운 자여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본 솔로몬의 모든 영광조차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들풀의 아름다움이 오늘 있다가 내일 베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으로 입히신다면 여러분, 모기, 파리 이것을 그야말로 대칭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나비 이런 곤충들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 보면요, 그런 예술품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의 한계를 다 초월해 있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베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으로 입히신다면 하물며 이보다 귀중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온 정신을 빼앗기는 자는, 그것에 얽매여 사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라. 즉 그가 이런 일로 염려하는 것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얽매여 사는 것은 이방인이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신령한 하늘의 것을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으므로 그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당연히 매일 먹고 입을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 먹냐, 누가 잘 입냐, 누가 많이 먹냐, 누가 많이 저장해 놓고 있냐. 어려울 때는 내가 굶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꾸미는 일에 집착할 뿐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허울 좋은 문화, 이 문화가 삶의 방식이라는 총체적인 그 개념이잖아요. 이 허울 좋은 문화라는 것도 결국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는 자는 먹지 않아도 살며 입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여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진이라면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어 생존하게 하신 저주에서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이 첫 창조의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에덴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저주를 못 벗어나요. 그 저주에서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똑같이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 똑같은데,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거고, 신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게 신자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나는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얼만큼 내 삶이 이루어져 왔는가? 예.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신자의 마음과 생각의 작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을 떠난다.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라는 의식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오늘 좀 뭔가 좀 열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말씀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을 못한다. 우리가 지금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면 뉘우치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너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만큼 깊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랬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앞에서 우리가 비춰질 때 나의 불결함과 그 무섭기까지 한 더러움이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배드리고 예배당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럼 내가 사람인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는 길이, 그 방향이, 목표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생은 땅의 보물을 쌓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로 나뉜다. 땅의 것은 허망해질 뿐이다. 다 강탈당하고 다 불타 없어질 거. 하늘의 것, 그 가치가 영원히 변치 않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생의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죠.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봐야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 몸이 의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옷이 몸을 위한 것이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하나 실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먹고 입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입는 차원을 넘어서는, 먹고 입는 즐거움을 넘어서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단순히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이 몸과 결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존이나 삶의 무게는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 육신은 생명을 잃는다, 즉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무게가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과 결합하여 있는 동안에만 우리 몸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과 삶 자체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사람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신령한 것들을 행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신령한 것도 우리가 어찌합니까? 말씀으로. 호세아서에서 보면요,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들고 돌아오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고귀한 목적, 곧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추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신의 영혼을 슬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그처럼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바라던 의로 채워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부터 가르치신 그 나라죠. 천국이 이러한 나라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배불리 취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 다른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 죄뿐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또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지향해야 할 목표가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요, 먹고 입는 것보다. 이 먹고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마시는 것,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욕구, 입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를 다 암시해요. 에덴에서 범죄할 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줬다. 그게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욕구를 쫓아, 식욕과 아울러 기본적인 욕구를 쫓아,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마음의 정서적인 그런 그 만족을 찾아.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입는 것, 권력, 명예, 입는 것이 그걸 다 상징하잖아요. 이게 먹는 것, 입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먹고 입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삶의 의미와 우리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 외에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더 직접적으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신 말씀과 앞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 속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의 축복을 원 없이 쏟아 부어 주시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경계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니까 또 우리의 아주 재주 좋은, 우리의 얍삽 빠른 또 지혜는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재물과 권세와 이 세상의 영예의 축복을 원 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풀어갔었죠. 얼마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휘둘려 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과 이로써 견고해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며, 다만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동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한 내일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내일을 살아가리라는 믿음 안에서 이 현실을 초월한 평안을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루하루 그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예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한날의 삶의 괴로움을 능히 감당하며,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저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요즘 새벽기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차등을 두고 이러한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어떤 규모의 교회, 어떤 형식의 교회에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법이 없는, 차별 없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름 없는 한 신자의 삶이 이러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지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하죠. 그 평범한 삶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난 길게 기도 못해. 그 짧은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난 뜨겁게 기도 못해. 여러분의 식어버린 것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날 한날을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이 이번 주일이죠. 성령 오심의 절기라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간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에, 인간의 지혜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지식의 그릇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말씀에 연결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니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않게,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교회들 안에,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함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유치부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자녀들의 이 여름의 일들, 여름의 행사, 여름의 모임, 여름의 예배와 말씀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들, 교육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늘의 영광, 참으로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장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깊은 상처와 고통과 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허덕여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줄로 아오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 풍성하신 긍휼로 그 연약한 중에서 새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